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영광교회가 이제 일꾼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꾼을 뽑는 이 선거를 맞이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또 영광교회가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후보들을 또 세우게 된 것이 먼저 감사해요. 131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후보로 선출된 것이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마음에 또 기도한 가운데 다음 기회를 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자진 사퇴해 주신 분도 10분 이상 됩니다.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후보로 올라온 것도 감사하지만, 또 그러나 또 우리가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렇게 투표에 함께 임하게 된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때로는 나와 같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영광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교회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이 투표하고 또 이렇게 선출하는 이런 이 기쁨을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그날에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또 영광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적용해 주십시오. 물론 오늘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거의 다 투표하셨잖아요. 다음 주에 꼭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6장 3, 4절과 5,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무리를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역할을 좀 분담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 설교 준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그 일꾼들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온 무리가,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 모범적인 모델링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런 선거를 통해서, 영광교회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자 그룹은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 또 신방하는 일. 지금도 제가 광고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병원에 계신 분, 수술을 앞둔 분, 또는 입원하신 분, 또 진찰을 받기 위해서 떠나신 분들, 많은 병자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살피고 그분들을 돕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기도하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나 또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봉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건 또 봉사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야, 참 교회 건강하다, 참 아름답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고, 그런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합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과 함께 기대가 필요해요. 기대가. 어떤 기대냐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가, 이게 다른 말로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을 조금 쉽게 저희 언어로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시대의 그 역사 가운데 비전 있는 국가, 비전 있는 지도자, 비전 있는 교회는 반드시 복되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비전이 없는 국가, 비전이 없는 지도자, 또는 비전이 없는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 나라가 다 비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좋은 지도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런 목마름이 있고 그런 좋은 지도자가, 좋은 교회가 거기에 딱 세워졌을 때 비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는 비전을 가진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회 초기부터 일관되게 영광교회는 5대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광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한 제자 삼음이 있잖아요. 또 세계 선교 사역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 선한 사역, 통일한국, 이 5가지 이게 5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영광교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줄기차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과 열매를 끼치게 교회가 함께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그랬잖아요. 이 슬로건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에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또 우리가 우는 일에도 슬픈 일에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것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일꾼을 세우고 당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서 함께 모든 분들의 축하를 받고 함께 모든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는 또 새로운 또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영광교회 5대 비전을 2가지로 구분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교회 밖에서의 사역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역이냐면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쓰시고 우리 자녀들을 쓰시도록 훈련이 중요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 교인의 평신도 사역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 못지않은 믿음의 세대로 잘 그들이 세워져서 그들에게 신앙 계승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통해 꿈을 키워주는 이런 이 다음 세대 이 사역, 이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과 다음 세대 이 사역을 통해서 보다 더 건강한 성도들 삶과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우리 세대 못지않은 이런 믿음을 잘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나가는 이런 연결시켜주는 이 일이 영광교회 안에서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으면 받은 만큼 교회 밖에서 열매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능과 물질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어떤 것이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그걸 놓고 열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열매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었는데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누군가를 내가 돕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의 그 어떤 연약함을 내가 기도로 돕는 거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저는 이 열매를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선교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정말 선교에 힘쓰는 것이 감사하고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광교회가 적어도 세계 5대양 6대주 곳곳에 12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전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세워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역을 통해 사회 약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돕습니다. 또는 세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미자립교회나 또는 병자들이나 또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자금을 돕는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교회는 선교 못지않게 이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 선교 가운데 특별히 북한 선교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텐데, 먼저 이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기 이전에 복음으로 먼저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광교회는 2 선교팀을 통해 계속해서 북한에 흘려보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영광교회는 또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여러분의 그 한 끼 그 금식 헌금이 이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액수를
이 북한의 성경책을 계속해서 보고받은 이 일에 영광교회는 오랫동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함이고, 이 통일은 반드시 이념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정치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면 이건 더더욱 비극이죠. 복음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그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직 투표를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영광교회를 위해서 영광교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인간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판단을 포기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일을 꾸미고 경영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절대로 이 선거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게, 내 규칙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게 강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 일꾼을 통해 우리가 선한 일들을 더 감당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를 통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계승을 이었고, 이거는 영광교회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없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영향력을 가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분들의 그 선함을 보고 그 선함을 이어갈 수 있는, 그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 신앙을 계속해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주고자 하는 이런 선한 목적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잘 세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 세우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잘못 세우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절대 인간의 감정이나 사사로운 어떤 인간의 판단이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계획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꾼이 세워질 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교회처럼 1, 2, 3부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좀처럼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가까이 있는 영향력을 가진 큰 교회, 여수의 이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임직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쉬운 구조예요. 그런데도 장로 투표가 1차에서 안 나왔답니다. 2차에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긴급 당일을 해서 3차까지 갔는데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됐고 완벽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어도 그 부족한 사람을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깎아내리기보다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게 중요해요. 과거를 보는 사람들과 미래를 보는 사람의 안목은 다른 겁니다. 과거를 보는 사람은 그 과거에서 반드시 그 사람의 단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보는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해서 아직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차 이 선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7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12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권사님이 20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1차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주보라든지 또는 교회 벽보를 참조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따뜻함과 격려와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는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이 땅에 있어도 참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임직투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 의미로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가 알지 못하겠지? 그러나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들어가게 될 거야.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보다 더 복되게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딱 광야길을 갈 때 없던 길이 생긴 거예요. 강이 막 생긴 거예요. 광야의 길이 사막에 강이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굉장한 풍성함과 번영이거든요. 오늘 이 도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침체됐을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강을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 1차 선거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2차 선거에 좀 더 기도함으로 신중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나의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꼭 투표에 임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